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 황두현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6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손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멀리해야 하는 세 가지 대적을 말씀하는데 곧 육체와 세상과 마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하나님의 대적 세 가지, 육체와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육체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1절과 3절에 나오는 정욕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을 좀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 그 sinful한 selfish desire와 하나님과의 전투를 육체와 성령, flesh and spirit의 갈등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은 말씀합니다. 그처럼 바울이 육체와 성령을 대비할 때 그 육체는 뼈와 살, 우리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쉬운 현대어로 번역한 NLT 성경은 육체를 sinful nature라고 번역했고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은 corrupt nature라고 번역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는 fallen human nature, our nature tendency towards sin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바울이 말씀하는 육체란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타락한 성품, 죄악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 육체와 성령의 전투, 타락하고 죄악된 성품과 성령의 이 전투는 기도 시간에도 계속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타락한 성품을 따라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sinful nature란 뜻으로 쓴다. 그러면 좀 이해가 잘 안 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골든 커넬 신학교에서 1991년에 졸업하면서 THM 논문을 썼는데 여러분 대부분이 태어나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Body, Soul and Spirit in the Old Testament and Paul입니다. A+를 받았습니다. 별로 감동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 박사학위 논문도 미국에서 출판된 사실을 책으로 출판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책이 어떤 도서관에 들어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내가 어떤 책을 찾고 싶은데 그 도서관이 어느 도서관에 가서 찾을 수 있는가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제 책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들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프린스턴에는 중앙도서관에 한 권, 신학교 도서관에 한 권, 두 권이나 들어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역시 좋은 대학은 좋은 책을 알아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대학들은 펀드가 많아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책도 다 사들이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책이 많은 대학이 좋은 대학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좋은 책은 동네 도서관에 가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고든 커넬 신학교에서 쓴 석사학위 논문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 논문 앞에 쓰게 돼 있잖아요. The Bible sees the human person not as an analytic complex composed of separable substantial parts, but as a synthetical totality in relation to God.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영혼육이라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그 용어들이 인간의 파트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2분설, 3분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파트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라 whole person의 different aspect를 하나님과 관련 속에서 표현하는 단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육에 대한 개념을 성경과 관계없이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영이란 뭐다, 혼이란 뭐다, 육이란 뭐다,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이해라고 pre-understanding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의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나 한국말과 매우 다른 히브리어와 헬라어이고 시대적으로도 수천 년이 떨어져 있고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육체라는 단어를 죄악된 성품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할 때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의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물든 성품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 7절은 말씀하는데 NIV 성경을 보면 The mind governed by flesh is hostile to Go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건 뼈와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이 몸이 아니라 죄에 물든 성품으로서의 육체인데 그 육체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원수는 세상입니다.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4절은 세상과 벗하는 것을 간음에 비유합니다.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고 영적인 간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고 바람을 피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죠. 세상에 벗이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의 제2계명에 보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네가 우상을 숭배할 때 나에게 질투가, 분노가 격발된다는 것이죠. 질투는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자기 백성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한다든지 세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 마치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더 사랑할 때 느끼는 그러한 인간들의 느끼는 질투와 분노를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질투라든지 간음이라든지 하는 단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신다는 구약 성경 말씀,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신약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는 바람피고 집을 나간 그 아내를 찾아가서 값을 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고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럼에도 계속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실제로 체험하고 전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말을 너무 확대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등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순수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문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등지는 것은 크리스찬의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 가운데 수도원 제도를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또 너무나 축소해서 술, 담배 안 하고 춤 안 추고 카드 놀이 안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면 세속과는 무관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세속화의 개념을 또 너무나 축소시킨 것입니다. 세상은 술, 담배, 카드, 춤으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은 1차적으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코스모스라는 헬라어의 첫 번째 뜻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만물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두 번째로 세상은 성경에서 인류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로 꼽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 세상은 인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신 인류를 사랑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의미의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벗이 되면 안 된다 했을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벗이 되어서는 안 되는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을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좋은 것이지만 성경에서 육체라는 단어가 그렇게 죄로 물든 일가를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연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한 죄악된 세상입니다. 세상이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는 그러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칼빈은 세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제도와 철학과 활동들이다.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이 세상과 보태서 그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항상 단수이고 귀신은 복수입니다. 영어로 devil and demons.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범한 형제여, 마귀들이라는 것은 틀린 단어입니다. 마귀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귀신들은 마귀의 부하들로 군대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본래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나서 마귀가 됐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이것이 마귀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근데 천사장 마귀가 땅으로 쫓겨날 때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함께 내쫓겼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천사들의 약 3분의 1이 마귀를 따라서 쫓겨났습니다. 그처럼 마귀와 함께 쫓겨난 천사들이 귀신들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이고 그 졸개 천사들이 귀신들인 것입니다. 전에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맨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하시고 있을 때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교회당 가운데에 눕혀놓고 교인들이 다 삥 눌러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중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야, 너는 안 믿잖아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안 믿잖아. 그 사람이 그 귀신의 말에 충격을 받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통회하며 회개하고 그 교회에 큰 일꾼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귀신같이 압니다. 진짜와 가짜는 겉으로 볼 때 똑같지만 가짜는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빙자한다면 귀신들의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왜 우리를 멸하러 벌써 오셨습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서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멸할 심판주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탄은 가짜 그리스도인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또 말씀합니다. 마귀는 누구에게 들어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자에게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가 마귀의 밥이 되는가? 시험에 든 자입니다. 또 마귀가 삼키는 자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입니다. 마귀는 방어가 취약한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지들과 스크럼을 짜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면, 공동체를 떠나면 신앙은 상실되고 마귀의 밥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마귀가 비록 강하고 악하고 교활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도망가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세상에 벗이 되어 세상을 사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부정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소유한 자,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영성인 교만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은지 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욕심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할 때가 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든지 삼키려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놓게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빼앗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더 주 앞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주님을 섬기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주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의 영성인 교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산 제물과 같이 바쳐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세상과 보시되어 두 마음을 품고 사는 모습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아버지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가나간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사 왔는데 우리 최연석 청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아침 기도회 다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최연석 청년 한번 일어나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로드아일랜드에서 잡을 찾기 위해서 믿음으로 왔다 그래요. 근데 지금 잡이 됐다고 합니다. 예, 믿음으로.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목장들 특송해주고 있는데 이번 수요 예배 일목장 특송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얼리버드 마감합니다. 우리 얼리버드를 하는 이유는 몇 명이 참여하는지 인원을 파악해서 수련회장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음식을 몇 인분을 준비할지, 침대 시트는 몇 개를 준비할지 그걸 다 미리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까지 다 등록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순에서 우리 1학년 친구들 아직 좀 서먹서먹해서 또 부담스러워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1학년 친구들 다 우리 함께 독려해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산에 앤드류 청 전도사님이 오십니다. 이 전도사님은 뉴욕의 그레이스 처치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20대 30대 한인 2세들이 다니는 완전히 영어로 다 하는 2세들 교회인데 상당히 활발하고 큰 교회입니다. 거기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신 전도사님 좋은 강사님이 오셔서 또 인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모든 준비되는 과정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비던스 레스큐 미션 우리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반에 지금 방문하는 것으로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첫 번째 목요일이죠. 그래서 혹시 같이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4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방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3일입니다. 세례 입교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삶 시오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오늘까지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 후에 추석 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교 일정이 조금 변경되었으니까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일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물질을 봉헌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떼어드리는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담긴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고 11조의 믿음 위에 약속하신 축복으로 더해 주시며 감사의 제목들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든든히 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체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보하여 주시고, 또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함대혁 권사님 가정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에 수술을 받으시는 정순례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늘 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세상의 벗됨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